여러분이요,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가에 대한 이 부분의 내용이 없으면 교회를 다니고 여러분이 더 답답해지고 더 미쳐버립니다. 도대체 왜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 되어지고 진리가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져야 되느냐, 이 부분이 알려져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자꾸 교회 사람들을 끌어다가 모아놓고 큰 교회를 세우다가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다니면서 성도가 응답을 못 받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영이 사망 상태라 혼란이 와버려서 그래요. 여러분, 도대체 예수가 왜 길이 되어져야 되느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떠난 문제에 길이 되시는 그리스도 없이는 누구도 인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7절서부터 20절에는 뭐가냐?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인간에게는 고통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신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는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도대체 이 대속물은 뭐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고통을 받게 됐는데 그게 운명적 저주의 세력이 이제는 인간에게 쓰여졌다 이 말이에요. 묶여있다 이 말이에요. 죄의 권세와 저주의 권세와 사단의 권세가 이제 인간 전체를 묶고 멸망의 늪까지 끌고 들어가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씨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남자의 씨로 태어난 인간은 성공해도 망하고 성공하지 않아도 망하게 돼 있어요. 이것을 담당하시려고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말하는데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지 않고 이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어느 날 흑암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도저히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하고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긴 믿은데 탄식하는 신앙이요, 믿긴 믿는데 세속적인 신앙으로, 육신적 신앙으로 교회당이나 큰 데를 다니면 다수에 따라 교회를 다니면 뭔가 되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군중 심리에 따라 여론에 휩쓸리면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도대체 마귀가 뭐냐? 여러분의 심령을 빼앗고 여러분을 죽이고 여러분을 멸망케 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으니 이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그리스도는 오셨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세 가지뿐이 없었다니까요. 원래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로 말미암아 받는 저주의 문제, 이 저주를 뒷혀싸운 사단의 문제, 이 세 가지를 해결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내용도 없이 이해도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영이 죽어버려요, 영이. 그래서 구원은 받았으나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는데 너희는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불순종 가운데 역사는 그의 영을 받아 진노의 자녀들아.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가인을 모델로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가정을 파괴시키지요. 종교생활이 형제를 돌로 쳐 죽이지요. 그게 종교생활이에요. 교회가 무너지지요. 그게 종교생활이라니까. 영이 사망상태, 영이 시달리기 시작하면 여러분도 모르게 자꾸만 우상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을 따라. 그래서 사람들이 다수결에 따라, 군중 심리에 따라 성전을 크게 져놓고 할렐루야 이러면 뭔가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성전을 크게 짓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숨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화해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속이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래놓고 정신 문제를 가중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면서 막연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정신 문제가 찾아와 버리는 거예요. 유일성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막연한 신앙, 어정쩡한 시장. 너희는 나를 따라오느라 그리하면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데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 어정쩡한 신앙. 그러니까 세상의 문명과 문화 속에 찾아 들어가서 정신 문제는 더 가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의 균형이 막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육신의 문제가 어느 날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극한 상황까지 오니까 물어 뜯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교회가 지도자들이 그리스도라는 내용을 주지 않아서 찾아오는 문제예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이 예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내용을 모르고 예배하는 것은 귀신을 섬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종교는 귀신을 모시고 섬기는 것이지만 복음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내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쫓아내는 훈련을 시킨 거예요. 이것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되면 사단에 속한 자연인들에게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도 바꿀 수 없는 분위기로 전락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육에 속한 신앙인들이 구원은 받았으나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잔머리를 쓰고 인본주의를 해서 거기에 나타나는 지금 문제의 현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의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탄식 속에서 신음하는 신앙인들만 되어 있는 거예요. 늘 쟁쟁거리고 울고 있는 거예요. 완전 사단의 방법에 속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모여 있었던 갈릴리 출신들이 성전 하나 지은 적도 없는데 세계를 어떻게 정복했는가를 모르는 얄팍한 종교 지도자들, 저것들이 지금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저것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독사의 새끼들아, 회칠한 무덤아, 너희들에게 다가올 진노를 어떻게 막을 것이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 살인자 속이는 자 너희들에게 영원한 형벌이 있으리라. 여러분, 세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제자화하면 세계는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큰 교회로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저 성전이 돌아나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리리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항상 앉으나 서나 말씀 포럼. 틀림없다니까. 기도는 여러분 힘쓰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여러분 영혼 속에 담기고 그 말씀이 여러분 삶의 1.1획도 다 이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기도 포럼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당연히 간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전도 포럼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 원죄 문제 해결 없이는 신앙생활 해봐야 본전도 못 찾습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어떤 우리 교회 집사가 목사님 애 때문에 미치겠어요. 그러길래 눈 딱 보고 한번 쟁쟁거리고 재판 울을 때 과감하게 한번 그리스도를 크게 한번 외쳐봐라. 그리고 내용을 사실적으로 줘봐라. 그러면 애가 달라질 거다. 정말 그 애가 너무나 보채고 짜증스러워서 그때 막 그랬더니 막 애가 경기 날 만큼 놀래서 엄마를 바라보더래요. 그때서부터 걔는 아무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별거. 여러분은 참 믿을는지 안 믿을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권세는 땅의 저주를 끊어버리는 것이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잡으면 흑암 권세가 무너집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복음화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민족을 살리고 이런 가슴이. 그래서 여러분의 복음과 실력을 겸비해서 나를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하라고 부르셨구나. 여기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서 사람이 굉장히 똑바로져요. 사람이. 메이어라는 그 박사가 배 아픈 것은 배를 째면 낫는다. 그랬더니 이건 또라이가 또 있냐. 그런데 마침 자기 딸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배를 째서 맹장 수술을 시킨 거예요. 나버린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맹장 수술이에요. 그렇지 않았으면 지금 여러분 맹장 터져서 죽을 사람 무지 많아요.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요. 오죽하면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예요? 실상. 허상? 실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은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큰 문제가 올 것이다. 앞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라는 권세에게 묶여 사단이라는 세력이 인간을 파멸의 늪속으로 몰아가게 될 것이다. 이걸 성경이 경고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영적인 문제로 틀림없이 인간들에게는 고통의 문제가 옵니다. 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리스도라는 내용과 그것을 이해해서 해답을 얻어라.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해답을 얻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이거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청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실제로 믿지 아니하니까 썩은 이빨이 금이빨 된다. 육신신앙, 기복신앙, 제일 무서운 거예요. 교회는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외에는 하면 안 돼요. 아니 썩은 이빨 김이빨 된다고 안 죽어요? 뽑고 치과에 가서 치료해요. 그것까지 그래요. 그럼 치과 가서 뭐 먹고 살아? 예. 돈은 돌고 돌아야 된다고 안 합니까? 하나님이 그래 치과 의사 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 여러분 안에 성령님은 늘 나도 몰라, 너도 몰라, 하나님도 몰라, 천사도 몰라, 이웃도 몰라, 실렁실렁실렁 맨날 그러라고 그래요. 그래? 그냥 개구리가 우는 것은 개구리, 부엉이가 웃는 것은 부엉이 소리, 돼지가 울면 돼지 소리, 그래요. 그 사람이 최고 멋있는 사람들이 언어를 주워놓고 말씀 포럼은 안 하고 그냥 나도 방언 옛날에 많이 했지요. 저는 방언 기도를 하면요 초저녁서부터 그 이튿날 새벽까지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교회에 악영향만 끼치고 살았다니까요. 바르게 살지가 않아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 제가 그랬잖아요. 안 되던 인생이 있었다고. 근데 언제부터 되어졌느냐? 그리스도라는 내용을 알고 나서부터, 이해하고 나서부터 시작됐다. 이 비밀 빨리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시편 81편에 보니까 여호와를 바라보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뒤집어 버릴 것이다. 뒤집는 거예요. 뒤집는 거. 과거를 뒤집고 한계를 뛰어넘고 종교 사상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일본이 세계를 제패하려고 칼을 들고 몸부림을 쳤지만 하나님은 일본을 뒤집어 버렸어요. 히틀러가 총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해 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히틀러에게 정신병을 집어넣어서 자살하게 만들었어요. 공산주의, 물질주의, 눈에 보이는 현실만 믿었던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기독교의 나라를 통해서 배급받아 먹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뒤집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살아계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내가 사자를 네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고. 23절 나의 사자가 네 앞에 가서. 27절 내가 내 위험을 네 앞에 보내어. 28절 내가 왕벌을 네 앞에 보내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앞서 우리 현장에 사업체에 주의 천사를 보내신다. 이 비밀 알아야 돼. 영적인 사실.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시작하니까 430년 동안 빠져나오지 못했던 노예에서 빠져나왔다라는 말이 창세기 3장 사건 원죄에서 빠져나왔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 홍해를 가를 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싸우시는가를 보라 그러시면서 출애굽기 14장 19절에 주의 천사를, 주의 사자가 모세 앞에서 홍해를 가르셨다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를 때 없지도 있지도 않았던 덤프트럭을 가지고 몇 날 며칠을 덤프트럭에 흙을 실어 날리다가 지치고 다 죽었더라. 성경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앞서 사자를 보내서 하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내용을 가진 자는 당연히 믿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큰 교회를 갖지 않아도 하나님의 참된 복음의 비밀을 알고 제자를 만들어내면 전 세계는 정복됩니다. 큰 교회로 정복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 바보 쪼다 멍청이들이 하는 짓이죠. 광야에서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내리느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 손에 담겨지면 하나님의 축복은 시작됩니다. 잘 알으라니까요. 광야에서 교회도 없었던 그의 제자들 갈릴리 출신들이 약한 것들 먹을 것이 없었고 서로 정말 가난하고 사람들이
정말 보아도 진짜 이상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버리니까 콘스탄틴 황제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스도 앞에. 이게 비밀이에요. 엘리야가 여러분 죽기를 간청했었을 때 떡과 물을 주의 천사가 주고 하나님의 계획도 알지 못하며 인생을 살았던 엘리야를 40주야로 뛰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제자를 찾아내라. 거짓 선지자들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엘리야는 인생을 살았지만 결국은 뭔가 제자 하나를 못 찾아냈다고 안 합니까? 지금 아마 죽기를 간청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용을 안 줘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한 엘리야가 드디어 모세 오경을 시내산에서 보게 된 거예요. 왜 그를 시내산까지 끌고 갔느냐? 모세 오경의 창세기 3장 사건과 출애굽기 3장 사건과 그 사건을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을 때 누가 붙었느냐? 엘리사라는 사람이 붙게 된 거예요. 아십니까 여러분?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할 때 불말고와 불병거가 동원된다고 말했잖아요. 적을 보고 게하시는 오 현실을 보고 부들부들 떠는 사람 앞에서 게하시야, 저런 군대를 보고 네가 두려워하고 떨고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냐? 군대들의 눈을 가리우는 수천의 천군 천사를 보라. 그리고는 유유히 그 적들 앞에서 엘리사는 걸어가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제일 성경에 참 재미있는 구절이 히스기야 왕이잖아요. 히스기야 왕. 그렇게도 인본주의의 극치로 달렸던 히스기야가 여러 번 살 길을 주었어요. 죽였다가 살려놓고 여러 번 했는데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자꾸 자기 자랑만 하고 돈 조금 가지고 있는 거, 왕권 조금 있는 거. 아이고, 창세기 3장 문제가 여러분 잡히면 이것밖에 안 돼요, 수준이. 그런데 드디어 히스기야가 결정적으로 18만 5천의 아수르 군대가 찾아온다는 사실에 이제는 코너에 몰려요. 이제는 조공을 들여도 안 받아요. 그 나라에서 화가 나가지고 약 올리니까. 왜? 이미 성전에는 어마어마한 보화가 있다라는 걸 봐버린 거예요. 그들이. 교회가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구나, 이걸 봐버린 거예요 지금. 이래서 지금 전 매스컴이 지금 교회에 재산을 봐버린 거예요. 엄청난 돈이 많다 지금 저것들. 선교에는 전도에는 하나도 안 쓰고 이걸 봐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성전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항복했다 이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누가 무너뜨렸는지 주의 천사가 기도하라고 지금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불신자들을 도저히 알 수 없는 영적인 그 기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전부 다 기도를 이상하게 몰아갔단 말이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이해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씨부렁거리기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씨부렁거리니까 이쪽에서 씨부렁거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사단의 권세와 저주의 권세와 지옥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이걸 무너뜨려야 되는데 자꾸 이걸 안 무너뜨렸단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못하고 나의 영을 파괴하는 저주의 영아, 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인생을 살려고 발부둥을 치며 쇼를 하고 있는 인본주의는 무너질지어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가 담당하셨다. 이거 믿어야 돼요. 이거 눈에 보이는 현실에 많은 사람들이 속거든요. 교회당을 주어진 이유는 모든 백성들을 구원받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민족과 세계를 놓고 도전하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 안에다가 울타리 안에다 집어넣고는 10년, 20년, 30년을 늙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 나라는 가야 되겠고 한 일이 없어. 교회당을 보니까 뭔가 하긴 했는데 노인들만 앉아있네 또. 그래서 저쪽에 있는 노인, 흰머리 난 저 노인이를 보니까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
목사님이 오늘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구원의 감격을 아직도 느끼지 못한 분들이 있으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또 일어나고 예. 그래 놓고는 막 희죽희죽 웃게 만들어서 뒤로 넘어지게 만들고, 아니면 성령의 증거가 뭐냐, 방언이다 그래가지고 막 방언 받으라 칙칙칙 맨날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의 문제. 오늘 21절을 가만히 보라니까요.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정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참 중요한 말이지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자녀된 번 권세를 잃어버리지 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며,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인도, 역사, 내주하신다.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망 권세 잡은 저주 권세, 질병의 권세를 그리스도로 무너뜨린다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늘 군대가 움직이신다. 지금 경고한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430년의 저주가 피 바름으로 끝났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정말 인정했다면 나를 노엽게 하지 마라. 네가 그 목소리를 청정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자녀된 신분 권세를 누리면 하나님이 너를 함께 하시며 너를 이끌으시고 너를 보호하시며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의 앞에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열어주실 것을 믿는다면, 너는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고 그들의 소위를 본받지 말라. 그들을 회파하고 타파해라. 사망권세 잡은 저주의 세력들을 무너뜨려라. 종교의 사상을 무너뜨려라. 과거를 벗어나라. 한계를 극복해라. 이거 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오죽하면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의 너와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지 못하게 하며 너를 절망케 빠뜨리는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음이니라. 너를 속이는 강한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고 짓밟는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틀림없이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자, 25절 보세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이 말이에요. 너가 기도의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 제발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영혼 속에 담으라니까요.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세 가지를 해결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제는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 인도 역사하시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불신앙과 타파하고 불신앙을 회파하고 불신앙을 싸운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책임져 주신다. 비밀.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자,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의 원수를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멸하신다고 그랬다면 도대체 우리의 원수가 뭐냐? 여러분 속에 있는 과거예요. 과거를 벗어나지 않고는, 창세기 3장을 벗어나지 않고는 절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 7절에 보니까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자신에게 속이는 자는 약도 없고 길도 없다. 너는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네가 산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내가 주인이 되어지는 과거. 그래서 자존심만 건들면 극한 상황과 분노와 혈기가 팍팍 솟는 거예요. 끊임없이 창세기 3장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아직 안 죽었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엄청난 사실을 알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니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것처럼 살고자 하는 과거.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의 대적이 뭐냐? 이걸 멸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현실을 보고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사람. 어떤 사람을요 제가 간증을 시켜보면요,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했다고 그래놓고 이젠 저 집만 사면 되거들랑요. 그러니까 현실을 보고 한계를 못 벗어나는, 이걸 육신신앙이라고 그래요.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한계, 끊임없이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현실을 가지고 끌고 가는 이 저주의 세력을 무너뜨려야 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이걸로 채워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교 사상, 무속과 점술과 미신 사상,
이거 무너져야 돼요. 이건 오직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우리 옛 과거의 체질과 현실을 보며 쟁쟁거리고 우리 내면 속의 무속과 같은 점술과 같은 미신 신앙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음이니라. 이거 돼요. 이걸 지금 이제는 멸하시겠다고 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이제 임하신 그 이유가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왜 고통이 찾아왔는가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바로 종교 사상에 빠져서 그래요. 파괴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사회주의, 인본주의 이런 것들이 꽉 껴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앞에 서 계시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종교 사상. 오늘 완전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오늘부터 신분을 분명히 확인하세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하나님은 나에게 실패할 수 없게 만드셨다. 왜?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실패하면 그리스도를 말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나에게 인생 전체 승리케 하셨다. 이 믿음을 가져야 악한 영들이 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언약의 힘을 딱 가지세요. 이제는 아무 말하지 말고 언약의 힘이 뭐냐? 가서 제자 삼아라.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영권을 회복해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너는 후대를 살려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능력으로 충만해지라. 그래야면 너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와 있는 그 빛을 일어나 바라면 2008년도는 응답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 모든 예수사랑 가족들이 받아 누리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성찬식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기에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오늘 이 성찬 예식 때 성령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시고 모든 질병과 모든 가난의 저주가 끊어지게 하옵시며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